지난주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장례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장례를 하면은 그 장례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입관 예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입관하기 전에 이제 이제 시신을 이렇게 다 닦고 또 이제 이렇게 옷도 입히고 그래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은 그 시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뭐랄까 꼭 산 사람을 이렇게 다루듯이 이렇게 다뤄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이분은 또 조금 다르게 하더라고. 다른 분들은 그냥 유리 이렇게 건너편에서 다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데 이분은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손도도 한번 만져보시라고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았을 때는 다 손을 만져보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손 안 만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야, 돈 주고 사서 한 사람은 아주 정성스럽게 알코올도 발라주고, 다 이렇게 하고, 옷도 정성스럽게 입혀주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자기 뱃속에서 나서 태어난 자녀들은 오히려 시신이 되면 별로 이렇게 꺼리고, 오히려 또 무서워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돈 주고 산 사람만큼의 마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볼 때. 돈 주고 산 사람은 제가 봐도 정말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부모라는 입장이 그런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옛날에는 뭐 다 그것도 목회자들이 또 했고 또 동네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 장례위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돈 주고 우리가 이제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장례를 인도를 하는데 그분은 정말 정성스러운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는 게 다 예의도 그렇고 모든 걸 옮기고 뭐 이렇게 다 하는 자체가 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가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러 보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정말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고,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본이 되게 사셨다가 이렇게 가셨습니다. 자녀들도 자손들도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은 이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으면은 좀 장례를 치러도 좀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정말 나도 저분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막 복돋고 또 이제 그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줘서 복음의 씨를 심어줘서 이렇게 막 찬송이 막 이렇게 좀 뜨겁게 울려 퍼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그래야 장례식에서 찬양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찬양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찬양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은 찬양의 마음을 담고 영을 담아서 이렇게 막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장례식,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장례식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래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하기가 그 정영길 집사님, 그 정강희 강사님하고 제가 교통사고가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정강희 강사하고 둘이서 가서 그 병원에 있는 분을 이제 모시고 서울로 여기 인천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여기 병원에 또 요양원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벌써 그게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죠. 오랜 세월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벌써 세상을 뜨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참 그 많은 그분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으니까 자손들이 이제 복음의 씨가 그래도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 자손들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 잘 준비를 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정신이 흐릿해서 돌아가시면 안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는 대접재앙이 5개를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팔재앙 그리고 인재앙 이런 걸 봐서 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러한 그 재앙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성전에서 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죠. 7 천사에게 말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쏟는다는 말이요, 붓는다는 거거든요. 이 붓는다는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노를 쏟는다. 하나는 성령을 붓는다 할 때. 성령을 부으실 때도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진노를 부을 때도 같은 단어. 어떤 사람은 진노가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그 진노가 쌓인 거죠. 어디에? 대접에 쌓인 것입니다. 대접에 꽉 찬 거죠. 그 대접을 이제 쏟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진노를 쌓고 있는지 아니면 상급을 쌓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줄 게 진노인지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인지 하루의 삶, 지난 한 주간을 산 사람이 나는 진노를 쌓은 사람인지 축복을 쌓은 사람인지 상급을 쌓은 사람인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진노가 오랫동안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창세로부터 쌓여진 그 진노가 쏟아져 버리는 거죠. 얼마나 강렬한 진노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거부한 자에게 쏟아지는 진노, 죄악된 그 인생에게 쏟아지는 진노, 어마어마한 진노가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진노를 쌓는 삶을 살면 죄를 지으면 진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진노를 쌓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진노를 쌓는 게 아니라 긍휼을, 축복을, 상급을 이렇게 쌓는 것이죠. 네.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땅에 쏟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 진노가 임하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곱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돼 있죠. 이런 자에게 되면 땅에 쏟았다. 땅에 쏟는데 땅에 쏟기는 쏟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있어요. 악하고 독한, 이 악하다는 말이요, 카코스라는 말이고 독하다는 말이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좀 비슷한 단어예요. 그냥 원래는 하나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악하고 독한 헌대, 헌대라는 건 종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피부병이죠, 그러니까. 피부병.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피부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명래 고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명래 고약을 갖다가 종기가 나면 붙여. 아니면 그냥 붙여놨다가 나중에 곪으면 그냥 아주 그냥 입을 틀어막고 양쪽에서 그냥 자꾸 그냥 꽉 잡으면 그냥 고름이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피부병이 그래도 좀 청결해서 그런 건지 그전에는 아이고 뭐 종기가 머리통에도 나고 뭐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종기가 얼마나 독한 종기인지 악하고 이게 지금요 악하고 독한 헌대죠. 그러니까는 막 악하다는 이 카코스는 말 얼마나 막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냥 악하고 막 그냥 뿌리가 그냥 꽉 들어가서 낯 잘 안 낳는 아주 엄청나게 막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힘든 그런 아주 끔찍한 종기예요. 종기도 그냥 이명래 고약으로 낳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이명래 10개 붙여도 안 돼. 이거는 그런 아주 그냥 아주 그런 악하고 독한 종기 피부병, 피부병이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 종기로 인해서 막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런 그 지금 재앙이 내리지만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 종기 고통이에요. 피부병이에요. 이게. 피부병이 일어나면 막 온몸을 그 욥이 그냥 그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긁는 정도보다도 더 독한 종기야 이거는. 더 강렬한 종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으면은 욥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왓 조각으로 몸을 긁겠어요. 막 피가 터져도 이게는 막 가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렇게 막 몸을 긁으니까 나중에는 욥인지 아닌지 얼굴을 모르겠네. 얼굴이 막 온몸이 다 종기가 막 나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더 강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때 보면은 출애굽기 9장에서부터 보면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독종입니다. 이게 독종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일어난 재앙보다도 더 강렬한 것이죠. 그래서 6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재앙이 이 독종이 임하는 그런 재앙이었거든요. 애굽에.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온 사람들이 북북북 긋고 다니니까 아이고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런 재앙이 내린 것 같이 이런 악성 종기가 이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그래요.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 3분의 1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이제는 뭐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요, 이거는 뭐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다 쏟아부어서 마지막 아주 강렬한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종기 재앙, 피부병 재앙이 일어나서 이거는 그냥 고통스러운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이제 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악스. 지금이야 뭐 예수 믿으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핑핑 돌아다니고 이러지만 이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죠. 두 번째는요.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랬어요. 바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연이 저주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자연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이 저게 무생물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다 생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에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뭐가 되냐? 피가 됐다. 바다가 피가 됐다는 것은 바다가 다 죽는 거예요.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뭐 3분의 1, 조금 이렇게 되지만 아예 바다에 아주 생물이 씨를 말려버려요. 바다에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죠. 이것도 애굽에서요. 두 번째 재앙 때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하수를 치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해요. 피로 변해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생물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그냥 또 바로가 손을 들지요. 그런 것 그렇습니다. 또 둘째 나팔 재앙을 했을 때도 바다가 피가 돼요.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이렇게 했어요. 나팔 재앙을 들 때마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살 수 있죠. 그런데 대접 재앙에는 다 바다 전체가 이제 뭐 피할 길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이거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냥 진노가 남겨놨던 거 다 쏟아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 대접 재앙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 그러면 이제 생선도 못 먹고 회도 못 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바다라고 하는 데로 나가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피가 막 철렁철렁한데 거기 유람선 타고 다니겠어요? 거기 가서 바다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또 모든 생물이 죽으니까 악취가 나서 거기 뭐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바다라는 게 바다로 안 보여요. 피바다죠, 피바다. 피바다가 만약에 바다가 피바다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 바라볼 수 있겠어요? 보기만 해도 막 끔찍스럽고 보기만 해도 막 겁이 나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셋째가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되는 건 뭐예요? 샘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강에 바다 위에 강에 그리고 강 위에 물 근원, 물 근원까지.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근원까지 다 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바다만 있을 때는 그래도 강도 있고 그리고 또 물 근원이 있으니까 좀 아직은 남았죠. 그런데 이제 물 근원까지 계시록 8장 10절에서도 이게 셋째 나팔 재앙에도 역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쑥이 돼서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3분의 1이 아니죠. 다. 물이. 뭐 산에 가가지고 저기 뭐 약수물 먹었는데 거기서 약수물이 피가 된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어떻게 하죠? 사람 죽는 거죠. 물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다 죽는 거죠. 완전히. 근원을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근원을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진노가 심하면 아주 근원까지 말려버려요. 그 근원까지 아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재앙.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5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죠.
거룩하신 이여 모든 존재들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그 심판이 내리는데 천사가 말하냐? 아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왜?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땅에 거하는 아까도 독한 헌대가 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에게 났잖아요. 저희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릴 때는 당장은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당장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아니요, 살아계세요. 진노도 다 쌓아놓고 계시고요, 축복도 다 쌓아놓고 계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뜨겁게 하는데 나를 안 보시나 봐. 아니요,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거는 자연의 원리고 이거는 모든 법칙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6장 9절에도 보면은 그 다섯째 인을 뜰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계시록 11장 7절에도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나와서 죽음을 당하죠. 순교를 합니다. 이런 피들. 또 계시록 14장 13절에는 8장에서 우리의 피를 6장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니까 아직 동무 종들이 그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14장에서 그 순교자들이 다시 또 나오죠.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또 순교자가 또 나와서 마지막 순교의 수를 채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죽음, 이런 사람들이 죽음. 아벨의 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흐리는 모든 순교의 피, 처절한 순교의 피, 그걸 가하는 자들은 얼마나 악독하게 그걸 가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왜 그 피를 마시게 했느냐?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믿는 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마지막에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안 갚아진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헌신도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요즘에 재판관들처럼 오류하는 재판, 뭐 또 아니면은 뭐 뇌물 지면은 그냥 엉뚱하게 판결하는 재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사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합당하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여긴 제단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피가 드려진 곳. 성도들의 헌신이 드려진 곳. 이게 뭐냐면 제단이죠. 아까도 말한 대로 계시록 6장 9절에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단이 말을 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양산에서 죄를 지면요, 나중에 계양산이 말을 해. 얘가 이런 죄를 졌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도시 가서 죄를 지었으면은 도시가 말을 해. 도시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리니까 땅이 말한다고 그래요. 땅이. 땅이 말한다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는요, 어디 가서 죄져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벽이 보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제단이 말을 해. 제단이. 제단은 원래 이게 인격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제단을 의인화시켜서 제단이 말을 한다. 제단이 뭘 말합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그 제단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뭐 잘한 것과 못한 것인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이고 잘한 것도 공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잘한 거는 많이 칭찬해 주길 바라고 못한 거는 조금만 혼내 주길 바라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눈물 흘렸던 거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자기가 막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방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 좀 몰랐습니다. 좀 봐주세요. 잘못한 거는 봐주기를 원해요. 잘한 것은 100배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잘못한 것도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잘못한 것도 100배로 오는 거 있어요. 나는 한 가지밖에 잘못 안 했는데 100가지로 잘못이 와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겠죠. 네 번째,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많았어요. 해. 처음에는 바다, 그 다음에는 물과 물 근원에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는요, 태양에 주었어요. 태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러니까 태양이요, 이상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 그러니까는 이 천체에 막 이상현상이 생겼어요. 16장 9절에 보세요.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아니 태양이 지난번에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더웠어요. 정말 더웠죠. 그럼 한 막 40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타서 죽을 정도면요. 몇 도가 되면 되냐면요. 65도 이상 되면 죽는다. 태워진다. 탄답니다. 살이. 65도. 100도 안 돼도 태양에서 보통 날씨가 오늘은 60도입니다. 그러면 나가면 타 죽는 거야. 그 정도는. 65도가 되면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40도, 45도 막 이렇게 가는 데도 있지만 50도를 넘어가진 않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65도 되면은요. 65도 되면 살이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완전히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우리도 막 그렇게 온도가 막 36도, 7도, 8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의 이 열기보다 더 온도보다 높아지니까 막 일사병 걸리고 막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태양에 타서 죽는다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거의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건데, 뭐 잠깐 불이 아니라 완전히 막 뭐 태양이다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것이 거기에 뭐가 있냐? 진노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 것이죠. 이 재앙들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태움을 받는데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데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방하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회방을 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정말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강렬해도 회개하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죽느냐?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막 자꾸 합당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러 가지로 막 변개시켜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은 회개가 나와야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그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고 회개가 나오지 않고 통회가 나오지 않고 이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번의 애굽의 재앙이 10가지가 내리는데 바로가 어땠어요? 재앙이 일어날 때는 빨리 나가라 이랬는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하여 이랬어요. 마음이 강팍하여. 결과적으로는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사람이 죽는 이제 실제적으로 죽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는 이제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얼마 안 지나서 또 마음이 강팍하여. 이렇게 참 이거 같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절대로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도 너 회개 좀 해라. 이게 말이죠. 그 마음이 강팍해. 막 분명히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지면 정말 죽는 거야, 이거. 그런데요, 회개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핑계 대려고 그러지 마음이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건 국률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땠어요? 바로가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전부 다 군사를 몰고 오잖아요. 결국은 어때? 홍해바다에 다 몰살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내일부터 열심히 이제 새벽 예배도 해야 되겠구나,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은혜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막 와야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올라와야 되는데 찬송을 해도 눈물도 나지도 않고 기도해도 뭐 감동도 오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어떻게 하냐? 때려야 돼. 때려. 누가 내가 나를 때려. 가슴을 때려야 돼. 회개 안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이걸 또 때려야 돼. 가슴을 때려서 회개가 나오면 되고 안 되면 이렇게라도 때려서 눈물이 좀 나오게 해야 돼.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대 좀 때려주세요. 귀시하다기 좀 한 대 때려주세요. 그냥. 아니 눈물이 쏙 빠지게 좀 때려주세요. 그냥. 아니면은 그냥 목사님 와서 그냥 가슴으로 한 대 좀 때려주세요. 그냥.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 보고 때리라고 하면 큰일 나요. 본인이 때려서 회개를 해야죠.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회개치를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치를 하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오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들 삶 속에서 뭔가 경고성이 오면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경고성이 와도 정신이 안 차려지면 정말 비상을 걸어야 돼. 야, 내가 너무 강팍해졌구나. 너무 강팍해지면은요, 막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져도요, 이 사람이요, 회개할 줄 몰라요. 돌이킬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은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홍해바다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몰살해서 죽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10절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짐승은 뭐냐면은 바로 사탄을 말하고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의 보좌.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권력, 힘 여기에다가 쏟아버리는 거죠. 짐승의 보좌,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여기에다가 쏟아버리죠.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쏟아지니까 이제 어두워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아파서 어두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은 막 너무 아프니까 막 자기 혀를 막 스스로 깨물 정도로 막 어떤 게 고통스러우니까 종기가 나서 고통스럽고 바다는 전부 다 피바다가 됐죠. 물구는도 다 피가 돼버렸죠. 위에서 태양은 막 내리쬐서 사람을 태워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혀를 깨물어도 내가 이게 지금 혀를 깨물어도 그 고통을 모를 정도의 심한 사람이 너무 힘들면 혀 깨물까 봐 옛날에도 보면 고문을 할 때요 여 안에다가 뭐냐면 헝겊 같은 걸 집어넣은 거예요. 또 여자분들도 그냥 애 낳으려고 그럴 때는 너무 힘드니까 뭐 같은 걸 이렇게 헝겊을 갖다 입에다가 하잖아요. 왜? 혀 깨물어 죽을까 봐. 너무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게 돼요. 그런 고통이 주어지게 됐다. 그런 고통이 그 나라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온 몸은 악창이 났죠. 막 태양열은 때리쬐서 막 생각해 보세요. 태양열이 내리쬐가지고 살결이 막 타들어가고 그러고 종기로 인해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막 이 피고름이 나고 그러고 마실 물은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기갈 속에 인생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가 주어지질 않아요. 이게요. 국률이 왜? 진노를 다 쏟아버려야 돼. 진노만 쏟아질 게 있어. 국률을 쏟을 게 없어요. 이게 사람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회방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으면은 왜? 이미 짐승표를 받아버렸어요. 이미 짐승화 돼버렸어요. 이미 사탄화 돼버렸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오니까는 다 알아보잖아요. 귀신들이. 그 문제 뭐 알기는 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게. 그리고 뭐가 안 되느냐? 마귀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건 천사를 위해서 죽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마귀를 위해서 죽은 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죠. 왜?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니까. 사람에게만 대속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 타락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요. 그러니까는 이 짐승은 이 마귀들은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님을 알기도. 그러나 믿진 않는 거예요. 그냥.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고 알기는 알지만 회개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짐승화된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화된 사람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짐승 마귀에게 국률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짐승화 되어버린 사람. 짐승의 표 받고 그 우상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땅 재앙입니다. 땅에 쏟아져서 종기가 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가 되는 재앙.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이게 그 빛에 의해서 사람이 태워서 죽는 그런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져 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어떠냐? 회개하지를 않는다. 회개하지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복의 마음이 안 생기면, 야, 나 이거 마귀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비상을 걸어야 돼. 비상을 걸어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을 내려는 마음, 전도하려는 마음, 봉사하려는 마음, 헌신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끌어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식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식어지면은요, 회복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늘 깨어서,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깨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승리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욕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사기를 힘입으리.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찾으시니 외월허들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적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의 힘을 받고 전도의 영을 받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